창세기 59번째 시간으로 섭리하신 하나님, 성실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바랬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쫓김, 위협, 도망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인 야곱을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속인 야곱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생명은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처남인 자기 아내 리브가의 그 오빠, 자기 처남인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배필을 구해오라. 그러나 거의 쫓아내듯이 야곱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야곱에게는 위로와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야곱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렇게 집을 나온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한 번도 외삼촌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단지 동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듯이 쫓기듯이 집을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편지가 됩니까? 핸드폰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동쪽 이것만 알아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더욱이 야곱은 혼자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더욱이 가는 길도 멀고 험난합니다. 야곱이 총 걸어간 거리를 제가 지도로 보니까요 800km가 넘어요. 여러분, 800km면 여기서 걸어서 부산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먼 거리를 지금 야곱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령 무사히 간다 해도 삼촌이 거기 살고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사 갔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야곱은요 대단히 무모해 보이는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여행에 두려움도 몰려올 것이고 외로움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집 나온 첫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야곱은 꿈을 깨고 나서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기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숙제는 여전합니다. 해결된 게 없어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갈 길은 막막합니다.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지도가 생겼습니까? 갑자기 핸드폰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라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식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꿈만 꿨을 뿐이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것 뿐이지, 여전히 야곱은 막막할 뿐입니다. 그냥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를 반영하듯 오늘 성경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어느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대요.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 야곱도 모르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동쪽을 향해서 계속 갔는데 어느 순간 동방 땅에 자기도 모르게 이르렀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꿈으로 위로하시고 환경으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해도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 아직도 막연한 것 많습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아요.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괜히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는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거 생각해도 염려고 저거 생각해도 두려움이고. 근데 왠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한 거 없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아픈 나는 여전히 아프고 약한 나는 여전히 약해요. 부족한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미래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이전같이 두렵지 않아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동쪽 땅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랬더니 동방 땅에 이르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순간순간 받음으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그렇게 먼 거리를 담대하게 걸어와서 동방 땅에 도착한 거예요. 무사히 동방 땅에 돈 것만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서 운물가에 있는 목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마침 하란에서 왔대요. 여러분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녀?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에 지금 그냥 동쪽 이거 하나만 알고 왔는데, 그냥 막연하게 왔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왔는데, 목자들이 우물가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란이래.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 하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자들이 왔대요. 우연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목자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 운물가로 오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여러분, 우연의 연속이에요. 동방 땅에 도착한 것도 다행인데 마침 목자들이 있어서 물었더니 하란에서 왔대. 그리고 말하고 있는 중에 마침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죠. 그 라헬이 또 지금 오는 거예요. 우연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야곱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철부지 막내였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팔려간 곳이 마침 애굽의 실세인 보디발 가정입니다. 거기서 신뢰받는 가정부로 있게 되었지만 그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죠. 요셉이 감옥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돕죠. 특별히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보디발 가정에 간 것도 그렇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것도 그렇고, 이거 하나하나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요셉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와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녀는 원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왔죠. 거기서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밭에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났대요. 룻기 2장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보아스는요 큰 부자입니다. 밭이 되게 많아요. 근데 룻이 간데 그때 또 마침 딱 오네. 이게 우연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뱃사람들의 미신이죠.
바다를 잔잔케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 그 요나가 던져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죽었습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고래가 딱 대기했다가 딱 풍덩하고 들어오니까 꿀꺽 하고 삼켰어요. 근데 그 고래 뱃속에서 죽었습니까? 죽지도 않았어요.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요. 고래가 뱉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었죠. 요나가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 만나게 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요나를 진정한 선지자, 참된 선지자 만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에스더서도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안에 황후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인 에스더가 황후가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특별히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기를 읽었어요. 그때 마침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장대를 세우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인 모르드게를 목매달게 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연이 아닌 듯다는 거예요.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때 마침 또 일기를 읽었는데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일기를 읽은 것도 그렇고, 또 결국 또 하만이 세운 거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한 곳에 하만이 달리는 과정도 그렇고, 우연같이 보이는데 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면 신약 성경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요, 둘은 만나면 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거리도 항상 둡니다. 접촉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의 만남을 보면요, 성경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사도행전 10장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사도행전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 이런 사례들은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그럼 섭리가 뭘까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섭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보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유지한다라는 말입니다. 협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활동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통치는 그래서 관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복 주고 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은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보존하시고 도와주시어 결국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 말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의 마음을 쫓아내야 합니다. 항상 긍정, 절대 긍정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대요. 그런데 신하와 함께 사냥하던 중에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대요. 사냥하다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게 크게 낙심한 왕 곁으로 신하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했어요. 왕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 유익하게 하십니다. 듣는 왕이 어땠을까요? 위로받았을까요? 열받았어요. 야, 너 지금 나 놀리냐? 네 일이 아니라고 너 그렇게 쉽게 얘기해? 나 지금 손가락이 절단됐어.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나보고 무슨 일을 만나든 유익이 된다고? 너가 네 손가락 아니라고 그런 말을 쉽게 하냐? 그 위로라고 지금 위로하냐? 그래갖고 다른 병사들 시켜서 이놈을 저 우물에 던져라. 그래갖고 깊은 우물에 던졌어요. 마침 물은 없는데 그냥 깊은 우물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던져서 굶어 죽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병사들 몇 데리고 가다가 산적대를 만난 거예요.
산적대를 만나갖고 왕이 병사들과 함께 포획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산적들이요, 그 산신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산신들에게 이 왕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제물로 바치려고 보니까 흠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손가락. 이거 왕이니까 뭐 멀쩡한 줄 알았더니 이거 바보네, 이거 장에 그거네,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에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이게 제물이 뭐 이거 이러네. 그래갖고 왕을 그냥 필요 없다 해서 풀어줬대요.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가 신하를 깊은 우물에 던졌잖아요. 깊은 우물 가갖고 그 신하를 꺼냈어요. 꺼내면서 신하야, 내가 미안하다. 무슨 일을 만나든 유익을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손가락이 안 잘렸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 신에게, 산적들이 신에게 바쳐서 제물이 될 뻔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왕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해대요. 왕이시여, 너무 미안해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우물 속에 던졌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안 되고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 결국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성실한 야곱입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한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야곱이 보여줍니다. 야곱이 처음에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거기 목자들이 아직도 해가 밝은데, 날이 저물지도 않았는데 양들에게 풀을 좀 더 뜯기면 좋은데, 물을 먹이고 빨리 풀을 뜯기면 좋은데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3명의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그래서 물었어요. 말했어요. 여러분, 아직 해가 중천인데 빨리 물 먹이고 풀, 양들 뜯기게 하죠. 야곱을 보면요, 참 성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이 넓죠. 남의 일에 막 참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실해요. 게으른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자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우물에 덮어놓은 뚜껑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자들이 다 모여서 뚜껑을 열고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할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3명의 힘으로는 이 우물을 덮고 있는 뚜껑을, 돌인가 봐요, 그거를 못 움직인다. 다른 양 목자들까지 다 온 다음에 힘을 합쳐서 그리고 옮긴 다음에 물을 먹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라헬이 등장한 거예요. 라헬이 우물가에 왔어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800km를 그냥 걸어서 갔는데 거기 하란이고, 그리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야곱이 가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입맞춤을 하고 막 소리 높이 웁니다. 이 감격해서 우는 거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보인 행동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 뚜껑 덮고 있는 돌을 옮겼대요. 분명히 앞에 3명의 목자들이 3명이서도 이건 안 된다, 다른 목자들이 와서 함께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야곱이 너무 감동을 받고 흥분해갖고 라헬이 데리고 오는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혼자서 그 돌뚜껑을 옮겼대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할까요? 1번, 야곱은 삼손 같은 힘을 지녔다. 1번. 2번, 야곱은 성실하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여러분, 힌트는 저의 정답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물어볼 때 2번이에요. 야곱이 지금 뭐 삼손처럼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만큼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목자들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나는 놀고 먹어도 된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결국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성실한 자에게 섭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요,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생각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남편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40세가 됐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실한 종, 믿는 종,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 그 종을 보내잖아요. 야, 너는 내 고향에 가서 우리 아들의 배필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신실한 종이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아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냥 갔죠. 갔는데 그것도 이 종도 그냥 믿고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착했잖아요. 도착해서 우물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순적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리고 이 동네에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이 있다고 하는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신데, 예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내가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여기 우물가에 오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만 물을 주지 말고 내가 부탁하지 않은 내 양떼까지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을 내가 우리 주인의 배필로 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오잖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자, 앞에 창세기 24장 15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는 누가 말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거의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앉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 약대가요 엄청 많았어요. 1000리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냥 한 번 가서 물 떠와서 준 게 아니라 계속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인의 반응입니다. 26,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엄마의 피를 아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의 피만 물려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실한 믿음을 야곱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모습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습,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모습, 그런 걸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는 리브가나 야곱처럼 성실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리브가나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종이나 다 어떻습니까? 성실하잖아요. 여러분, 성실이 뭘까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신실함. 제가 봐도 잘 정의한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한 거예요. 제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신실함.
성실한 사람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또한 자기 눈에 보이든 보지 않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든 싫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굴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결국 이루어져요. 결국 잘 돼요. 결국 합격해요.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게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승리입니다. 결국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리브가처럼, 그러한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